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 한 10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 두 번째는 마귀에 의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해 보는 어쩌면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듯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였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시험에서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합격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도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나요? 통과하지 못해야 되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 통과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시험의 내용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중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게 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너희들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상관없다. 결국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든 마귀의 시험이든 우리는 둘 다 극복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극복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극복해내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도 물리쳐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차례의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떻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시험을 테스트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 이겨내셨어요.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뭐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은 경제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인간의 모든 명예와 인기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유혹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예와 가치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귀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에 또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한으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보고 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예수님도 분명히 들으셨는데 마귀는 이 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확인해 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와 같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떠나갔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고민하거나 망설이면 마귀는 유혹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와 유혹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떠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또 나 자신에게 속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나는 왜 나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가 그 티를 빼줄게. 이리 와 앉아봐. 앉혀놓고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느냐 말이야. 나 자신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 그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이제라고 하는 말씀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75살에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를 떠나잖아요.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가 됐으면 몇 살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정도의 나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5살은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추측으로 계산을 한다면 40년이에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의 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들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아직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아직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나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마귀에게도 속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당당하게 물리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귀의 유혹에 치면 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또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치면 또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제대로 잘 감당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정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동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나 자신의 삶을 더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